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전쟁 이후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혹함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땅을 위해 피 흘린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유 없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저 북한을 위해서도 그들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아픔과 그 고통도 그 또한 평화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의 기념 조형물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거저져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 그리고 이 평화는 거저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 흘린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6.25라는 이 절기를 보낼 때, 이 날을 보낼 때 반드시 선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꼭 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 씨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씨름이란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투쟁 같은 것이죠. 고군분투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이 맞서 싸워야 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은 두말할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전쟁 이상으로 엄청 힘든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에만, 그때서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본질 그리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한 방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거나 무너지거나 때로는 우리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대적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세 가지를 보았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당연히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2주 전의 이야기라 다 기억 못하실 거라 생각하고 복습을 잠깐 하면,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 뭘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신앙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거기에 견고하게 서지 못할 때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진실보다 거짓에 치우치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진실과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의의 호심경을
무장하라, 호심경으로 무장하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왜 이 호심경이라는 게 이렇게 가슴에 묻히는 갑주인데, 우리가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을 때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이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에도 때로는 내가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것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내가 죄에 매여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늘 과거에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한 삶,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의 호심경을 늘 무장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지요. 늘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늘 언제나 그런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들고 저 세상에 나갈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 가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의 전신갑주고, 자, 오늘 살펴본 이제 세 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나름대로의 고군분투하며 이 무기를 취할 것을, 또한 소유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점이 바로 조금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것 위에라고 기록하는데 앞에 세 가지, 우리가 보았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갑주들 외에 더 필요한 세 가지를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뭘까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믿음의 방패로 주를 향한 확신을 지키라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주를 향한 확신을 지키라. 자,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확신,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자,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패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방패,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방패는 아주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다 보호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방패입니다. 자, 그러면 앞선 갑주와는 좀 차이가 있죠. 앞선 갑주들은 이렇게 일부분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지키는 것을 말한다면, 이 믿음의 방패는 어쩌면 우리의 몸, 전신을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인가? 그것보다는 믿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왜 악한 영의 도전과 관계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믿음으로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문구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았다가 아니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긴 여정을 뜻하지요. 자, 그 긴 여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이런 방패에 비유하는데,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때로는 시험, 때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럼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자,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자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자,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길고 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삶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닥쳐올 어려움들, 역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나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가? 거기에 물음표를 붙일 때가 있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생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말씀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일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사랑한다는 것 의심치 않은 것 참 복된 일일 겁니다. 자, 근데 악한 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방패는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의 방패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자, 그 첫 번째,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믿음의 방패가 무엇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가? 바로 의심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하나님의 계시고 계시지 않음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그때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생길 때이죠. 내 의도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 안에 등장하는 한 리처드라는 인물의 스토리가 하나 있죠. 오늘 이 리처드가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욥기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고통에 관한 문제를 기록한 욥기에 관한 책을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립 얀시에게 자기가 쓴 이 논문을 좀 봐줄 것을 요청을 하지요. 딱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글이고, 야, 이거 책으로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출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또 알게 됐죠. 자, 근데 갑자기 이 리처드라는 학생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돌변해 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좋게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훌륭했는데 갑자기 그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리처드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기대, 자기가 바라고 꿈꿨던 것과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셨기 때문이죠. 자, 부모의 이혼 막기 위해 기도했는데 리처드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 신학대학교도 진학을 했는데 그 대학교에 가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후회와 상처를 경험합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 그 사장이 나를 고용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격 미달의 다른 사람을 고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리처드는 이제 빚더미에 오르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약혼녀가 결별까지 선언해
버립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목사님에게 상담도 해보는데 원하는 답변은 주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날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야, 이렇게 나에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밤에 4시간이 넘는 기도에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리처드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애지중지하게 모았던 책들, 자기가 썼던 논고들 다 불태워 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필립 씨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신,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을 원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불화살, 그리고 유혹이 뭔가 의심입니다. 하나님 있지 않아. 야, 너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아. 의심과 불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실족해버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의심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또 하나, 믿음의 방패는 어떤 걸 지켜주는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실수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자기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혼돈, 그것은 곧 아주 좋지 않은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묘한 내 욕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둔갑시킨다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지 모르지요. 바로 사탄은 그것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의심, 그리고 내 욕심, 욕정을 철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패 갑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 불안한 시대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것도 다 흔들어 버리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의심치 않는 겁니다. 굳은 신뢰와 굳건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결코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가운데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나의 연민에 내 욕망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고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방패를 꼭 소유하셔서 악한 영들의 도전에도 의심과 욕심을 모두 떨쳐버리며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말라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말라. 자, 오늘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호해야 될 곳이기도 하고, 단순히 머리가 중요해서, 뇌가 중요해서 그런 것보다 머리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사람의 머리는 상대방의 눈에 참 잘 띄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공격을 받아 다치면 대단히 치명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구입니다. 자, 로마 병사들의 투구를 보면 이렇게 철 아니면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히 뭐 깃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보다는 머리에 대한 보호인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위상, 그 자부심을 바로 이 투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 버팀목, 바로 이게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갑주가 바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 이 사고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생각이 곧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때로는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행동은 곧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악한 영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과거에 연연하게 합니다.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로부터 얽매이고 속박당해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 들어올 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의 투구인가?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멀어지고 원수의 존재들. 자,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만 통되는 가치관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지요.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마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에 불순종하며 거부하며 돌이켜 살아가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그럼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이고, 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바로 그 구원의 확신, 그 은혜, 그 감격이 흔들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 투구를 벗을까요? 아니죠. 절대 벗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더라도 철문은 쓰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구원의 투구 벗어서는 안 됩니다. 썼다 벗었다 해서도 안 되죠. 구원의 투구를 벗는 순간 우리는 악한 영들의 도전, 공격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
아까 생각을 공격한다는데 다 흔들어 버립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언제나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요. 바로 사탄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흔들어 놓으면 다 흔들리니까 나무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넘어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마귀가 와서 우리가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으며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그 은혜, 그 선물, 그걸 한치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 감격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자, 오늘 17절의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검이라 하니까 이제 공격하는 무기이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자, 어찌 보면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그 확신은 단순히 신념에 불과합니다. 신념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나름 내 신념 가지고 살지요.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확신할 수 없지요. 감정이나 경험에 의해 확신하는 것 아닙니다. 내 행동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하죠. 성령을 말씀의 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내시는데, 자, 그 드러내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야기하죠. 또한 성령의 역할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장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선포되고 믿어질 때 마귀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말씀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게 주신 귀한 말씀 암송 좋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마귀의 견고한 진, 악한 수많은 도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
기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 동안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았습니다.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악한 영들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뒤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지요.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한 6가지 하나님의 갑주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 악한 영들의 도전과 간괴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